감사합니다. SS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나의 원로로서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 SS에서 영권인 건물권 주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세요 원로로서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들러오르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항상 깨닫게 들러오르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들러오르라.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로라인 S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하나원의 SS에서 어신념량과 용서들을 오르라. 어신념량과 용서를 주옵소서. 근심걱정과 용서들을 오르라. 근심걱정과 용서를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들러오르라. 시험에 들지 말게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들러오르라. 악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되게 들러오르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일세에서 이 시간도 너에게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가리키며 증거할 것이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요로라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삼일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직접 받으라 그러시고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직접 묻고 싶은 대로 물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축복해 달라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이 말씀에 대한 걸 자세히 가르치라고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인데 나 때문에 항상 화가 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면은 화가 있을 수가 없고요. 혈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도 불평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 때문에 분이 나고, 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다 나 때문이거든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기분이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혈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원장을 흉내내지 마라 그랬죠. 원장을 흉내내지 마라. 원장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는 원장이 쓱내고 화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내고 주님 앞에나 성령님 앞에나 성질내고 화내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지 내 욕심과 내 시기 질투, 내 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어야 내가 안 나오죠. 내가 안 나오니까 내가 없고 내가 안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 내가 없다는 거다. 너의 자신이 없어야 된다. 너의 자아가 없어야 된다.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는데 잘하는 모든 혈과 분, 잘못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고 잘하는 거는 영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과 그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손인 거예요. 그러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하면 혈과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자기가 뭔가를 해놔놓고 내가 했다. 할 수 있느냐? 내가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영길이가 악을 쓰고 독이 나가지고 이게 굉장했잖아요. 그러는데 그럴 때 덮어놓고 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엄마 방식으로 한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제가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물어보죠. 왜 그래? 뭐 때문이야? 말을 해. 혈과 분이 나니까 애나 어른이나 이 원수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애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눈하고 인상이 확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독이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말 안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어봤을 적에는 지가 뭐 때문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받았죠. 가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방에 가서 뭔가를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방에 가가지고 제 방에 뭐 잘 없어요. 근데 있어봤자 이제 음료수 같은 게 있는데 제 이사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도들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따로 싸가지고 가요. 뭐 성도들 먹을 거 빵하고 뭐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셨는지 어쨌는지 영양갱하고 초콜릿하고 이렇게 사가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거는 그렇게 따로 담아가지고 주셔요. 제가 방에 가서 간식을 먹을 시간이 없죠. 여기서 다 먹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건 놔뒀던 거. 그거를 이제 영양갱밖에 없었어요. 영양갱이 그것만 가지고 와서 이제 회개를 시키잖아요. 니는 아까 어른이 말할 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너한테 너만 좋은 거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체벌이 가는 거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래 놓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해라.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된 거 회개하면은 네가 잘못된 거 인정하나 안 하나 회개하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회개시키는 것 덮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말할 적에 원장이 말하는데 네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지가 사정이 어떤 것이 소용이 없어. 어른이 물을 적에 말하는 것이 잘못인 거야. 그래서 그거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한테 한 개를 주라는 거죠. 반 개씩 나눠줬는데 딴 애들은 반 개씩 주고 지한테는 도리어 한 개를 준 거야. 한 개 준 이유는 그냥 주는 달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반 개 더 준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준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다 뺏어버렸어. 뺏었는데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욥을 통해 가지고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죠.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시험을 받지도 안 하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사단들이 했거든요. 사단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했는데 허락한 것이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나는 따질 적에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했잖아요. 왜 허락하냐고 이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욥에게서 아들 눈 깜짝할 새 아들 12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죠. 재산이 순간적으로 불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것까지도 뭐 쉬울 거예요. 근데 자기 몸에 찬성을 입어요. 가족들은 다 떠나가요. 저주하고 떠나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낸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건강하고 가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 그렇게 시험해봐라. 시험해도 하나님을 안 떠나죠.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배려 줬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배려 줬으니까 말을 안 들었어. 안 들었으니까 너 하나도 안 줘. 하나도 안 줄 건데 네가 회개하면 주겠다. 회개했죠. 회개하니까 뭐예요? 딴 애들은 반 개 들어오고 쟤한테는 한 개를 주는 거라. 배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다 빼앗겨. 뭐한테? 원수한테. 근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은 빼앗기질 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아요. 자,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시는 분들 뭐 했습니까? 집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전셋집이 안 됐어. 근데 그 전셋집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라는 거 하고 했더니 집을 2개를 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침을 가르쳐 주죠. 혼자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내가 고민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나마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했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2개 사라 그래라. 2개 사서 하나 세워놓고 하나는 살든지 아니면은 2개를 세를 나가서 전세를 얻든지. 근데 부산에서 전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2개 사서 전세를 납부면 부산에서 전세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1개가 안 되는 여기 2개를 가지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맞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만 생각했지 둘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부산에 뭐 가까운 데 직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오면 당장 직장이 멀잖아. 근데 어떻게 해? 예. 한 사람은 김해 있고 한 사람은 서동에 있고 어디고 사직동이가 거기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나 육적으로만 판단하고 다 생각하고 계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집을 사고 있든지 이거를 팔아가지고 저 전세 빼갖고 나가서 얻든지. 그러면 제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혼자서 고민했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집사라니까 기분 좋게 다녔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다녔는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니까 나갈수록 실망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실망이 돼요. 왜요? 전셋집도 얻을 데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총 액수가 얼마냐? 8,300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집을 사라. 그랬는데 그 돈 가지고는 전세가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그 사직동이죠. 아까 말 금사동인데 사직동. 사직동에 그 삼만댕이 쪽으로 가면은 높은 데 가면은 밑에보다는 집값이 싸다고 생각하고 글로 가서 집을 알아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전세도 못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해라고 했으니까 해봤죠. 안 되죠. 안 되니까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일러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했고 그 집에 돈 전체가 얼마나 있는가 물어봐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나 자신이 굉장히 거꾸로워요. 내가 그걸 빼앗는 것이 아니지만은 상대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할까 봐 그래요. 나쁜 생각. 돈 전체가 얼마냐면은 자기 것을 밝히기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생각하거나 할까 싶어서 제가 묻는 거 싫어요.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는데 일단 제 마음은 그래서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해야죠. 그래서 전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전하고 댕겨봤어요. 댕겼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낙심을 하는데 나도 고민이 되는 걸 어떻게 하지. 그때 집 2개를 사서 하나는 세놓고 하나는 살든지 아니면 둘 다 세 빼가지고 하면은 신에 나가면 전세가 된다. 이거 몰랐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억 낸 게 되니까 세를 밖에 나가 전세를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그를 통해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면 이래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왔어. 밖에서는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능력으로 다 했어. 했는데 뭐예요? 거기밖에는 못 살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종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한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종을 따라왔더니 뭐가 됐습니까? 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에요. 전자제품 비싸. 한 1,000만 원 내게 가시면 다 사요. 전자제품이고 가구고 다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비싼 걸 사냐에 딸리는 거죠. 네, 그러는데 자신들이 살기 싫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밖에는 안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죄악 세상에 살고 하나님을 따라오니까는 한 개씩 한 개씩 회개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손해난 것이 있느냐 이죠. 손해난 거 있습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딴 사람이 이렇게 돼도 여기서 같이 모여서 얘기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 또 하지 못해. 옆에서 네 이렇게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 한번 물어봐. 그래서 원장한테 물었어. 그러면 딴 종의 말을 듣고 원장한테 물었어요.
원장한테 물으니까 원장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라. 사도 된다 그래라. 와도 된다 그래라. 이렇게 했던 것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종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요? 자기 자신들을 치는 거라. 죽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뭐라 그래서 보고 계시는데 보신 분들은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원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구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냐?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 못 살아. 근데 주를 만나지 못했어. 종을 만나지 못했어. 교회 가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 다녔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표적을 딱 놔두죠. 전현희 집사님이 집을 사고 이사하고 팔고 또 사고 뭐 하는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 교회 목사한테 물은 게 아니야. 원장한테 물었어. 원장이 일러줬어. 그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걸 끝까지 해내고 이렇게 했어. 그 하나님께서 교회 옮겨라. 안 옮기죠. 옮기라 소리 몇 번 했어. 안 옮겨요. 내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해라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육적인 건 따라오는데 영적인 거 안 따라와. 그 교회를 옮기라는 건 자기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새를 살아도 되고 안 되면 거지같이 얻어먹고 살아도 돼. 근데 영적인 건 안 따라오는 거야. 육적인 것만 따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매로 치든지 돌로 치겠다. 마지막 말을 하죠. 3번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말했지 않느냐. 근데 3번 이상 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다. 마음이 싹 돌아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돌아서 그래요. 돌아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2, 3개월 안에 네 아들한테 크게 화가 갈 거다. 네. 근데 제 마음에는 차락하는 게 마음에 왔어요. 크게 화가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렸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 않겠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중에 보니까는 2 사람 다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근데 진짜 차는 박살이 나고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한 사람은 신호대를 받고 전봇대 받고 그렇게 하고 차가 떨어졌는데 근데 차가 하나도 안 상하게 갔어? 신호대 뭐예요? 신호인도는 그 신호대를 들고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봇대를 받았는데 그 차가 나만 하겠냐고. 근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쳐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쳐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자기 누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는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오빠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라. 이렇게 했어. 하면서 날 보고 기도원에 가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라 그래요. 기도할 것도 없는데 왜 날 보고 가라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감림산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먼저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기다린다 가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천연덕스러운 거야. 뭐 여자 같으면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고개만, 자기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만 두리두리 하는데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게 다 여자들이고 이제 남자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가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맞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기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먼저 자리에 기도터 잡아놨다.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터 잡아놓은 평평하게 편안하게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주 내가 설 수도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날 보고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람만 밑에서 확 불면은 이건 뒤로 자빠지게끔 돼 있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죽고 싶다는 게 거짓말이구나. 내 계산은 다 들어간다고. 근데 계산은 들어가자면 내 걸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근히 앉으니까 일어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서가지고 이제 서니까 또 손을 벌리래. 바람 팍 불면 이거는 뒤로 넘어가야. 그러는데 서라 그래서 손을 들고 딱 서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내 모습하고 똑같이 손을 들고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해야 사람한테 기도하니까 지금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가서 이 사람한테 기도할 적에 능력이 세게 들어가죠. 이제 자기는 안 다쳤지만은 이 사람이 몸에 겉으로 나오는 증상은 없지만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그 사람을 기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 다 해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한테 능력이 너무 세게 들어간 거예요. 능력이 세게 들어간 거 이 사람이 아는 거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와가지고 예배를, 그때 이제 우리 방에서 할 적이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 말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갈 생각을 안 하고 나도 그만두지 못하고 아침에 11시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 밤 12시가 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내는데 양반 그때 막 시험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상대가 딴 사람이 나에게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께 나한테 와요. 제가 올라와서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앞에서 말씀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유하다 떠나라. 근데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집에서 먼지를 다 털고 나가라. 그 발에 먼지를 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거나 저주했을 적에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오니까 그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털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에게 내가 해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의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죄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걸 거기서 털어버려야 되는 거라. 네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원수들이 너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의 것들이 너한테 오니까 거기서 그걸 다 털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지 않는 거죠. 네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여기에서 말씀 나가는 게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드는 것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 것도 떼다 붙이고 저것 것도 떼다 붙이고 성경도 이것도 저것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거든요. 설교라는 자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성경은 성경인데 딴 사람 여화도 들고 간정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옳은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먹은 사람들이 30년을 먹거나 80년을 먹거나 거기서 거기에요. 영이 살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면은 3일 만에 변화가 되잖아요. 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말씀합니까? 혼합한 포도주를 재려놓고 와서 먹으라니까 먹는 자들이 비틀거린다. 이게 뭔 말씀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그게. 율법이 혼합한 포도주예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면 예수님 앞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 물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분들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때 말씀하신다고 나만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한테만 하나님이냐 모세한테 달려들죠. 그러면 백성들 만나겠다. 근데 죄를 가지고는 못 나온다. 왜? 짐승이라도 죽고 사람이라도 죽는다. 그러니까 몸을 씻고 나와라. 옷을 빨아가지고 나와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서 백성들이 난리를 치죠. 다시는 안 만나겠다.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듣고 전해달라.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성훈련 받을 적에 벌써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거는 그 자체는 떼내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못 만나요. 지금이라도 죄가 있어가지고 못 만나요. 그래서 어저께 영길이한테 했는 것이 그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얘를 뭐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부모가 남의 자식이고 제 자식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그거는 안 돼. 잡히질 않아. 할 수는 있겠죠. 안 되면 뭐 억압적으로 두드려 패거나 욕을 퍼붓거나 하니까 나보다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기는 참는다 하지만 그건 참는 거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왜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이유를 모르고 까닭도 모르니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편애하고 우리 식구들은 여기 오면 안 돼요. 피해를 봐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 가은이까지도 그래요. 피해를 봅니다. 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말했는데 저거 할매를 원장을 등에 업고 뭐 어떠니 저떠니 그런 것들이 할 말이 아닌 거야. 걔가 그런 걸 알겠어 애가? 내가 이 일을 안 할 적에는 그 말을 그렇게 제가 그때 믿었던 것도 아니고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아니고 목사 아들하고 자기 애하고 다투면은 목사 아들 편든다. 벌써 편든다는 그 사람은 정신적이나 눈이나 다 잘못되어 있는 거야. 어저께 영길이한테 할 때 내가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바르게 한 거예요.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나한테 배우면 하지마 그랬잖아. 내가 하지마. 아 그게 아니고 영길이가 뺏어 먹었다 근데 뺏어 먹은 게 아니라 지는 줬는데 그 누나 5명이 얘를 약올로 올린 거예요. 왕따를 시키겠는데 지는 그게 화가 나. 근데 그게 화가 났는데 엄마도 화가 났어. 근데 내가 묻는 거는 내가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는 건 얘 말을 듣게 되는 거라.
누구? 얘네들이 했는지 큰애들의 말을 듣지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말만 들은 거야. 그건 분명히 사고가 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얘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편이 아니고 얘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제 말 듣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려고 하신 거야. 근데 안 했죠.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잘못됐죠. 얘한테 듣는 데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평균하면 얘는 바보가 돼야 돼.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꼬분꼬분 따라오면은 얘는 바보가 돼.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자기 자식은 부모한테 거짓말 100% 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애는 착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모를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임신해가지고 낙태수술하는데 자기 친구 엄마한테는 말하고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는 말. 우리 엄마는 알면은 전혀 모른다는 거라.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말하고 친구 엄마가 이걸 돌봐주는데 자기 엄마한테는 말 못한대. 나는 우리 애들이 말하는 거 안 믿었어요. 나한테 언제든가 저한테 유익하도록 말하지 잘못된 거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딱 환경을 보는 거라. 돈을 하루에 200원씩밖에 안 주는데 200원어치 이상의 손에 뭐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났노?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애들 의심한다고 해야 하다니. 애들 착한데 의심한다고. 지 자식 지 눈에 착하지. 눈을 똑바로 떠야 돼요. 눈이 정상이 돼야 돼. 누가 말하는 걸 듣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영길이가 봐요. 자기 누나하고 뭐 먹지 마라. 절제게 사탕 먹지 마라. 그러는데 누나는 네가 물어봐 가면 먹지 말래. 안 먹어. 근데 영길은 나 먹으라 하는데 먹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 그래? 영길이 하나님은 이상해. 그거 참 말이야. 참 말이야 그게. 그러면 그것을 영길이가 말하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야 돼. 얘를 먹으라고 쟤는 먹으랬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누구한테 물었어? 물어봐야 되고. 똑바로 안 하면 그거 나중에 지가 다 당하게 돼 있다고. 지금 내가 얘를 보호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어. 내가 우리 애들 저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래요. 내가 잘못 가르쳤는데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래요. 장사한다고 할머니한테만 맡겨놨다면 현주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원망 많이 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하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병 들어가지고야 제가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뭐라 하니까 왜 진작 내가 필요할 때 안 하고 해. 인제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옳지 않는 거는 언제든지 반항심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둘이든지 애들이 아무리 몰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요. 편들지 마. 얘를 똑바로 기르려고 하더라. 한날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보니까 애들을 빽 둘러서 가지고 몰매를 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싶어가지고 봤어. 보니까는 우리 죽었는 큰애하고 걔 친구들하고 지금 지 동생 용중이를 복판에 드시 않아놓고 막 두들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물어볼 줄 몰랐죠. 하나님께 묻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이제 더 보내고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벌칙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왜? 그때는 물을 줄 몰랐으니까.
그게 부모와 어떤 연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는 애들끼리 했던 거예요. 지 동생이라도 친구들이 합치하니까 함께 해요. 그래서 제가요, 햇삼에 붙어가지고, 지가 저녁에 이렇게 나가는데, 금방, 우리 애가 보면 이제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다가 옷을 조금만 이렇게 긴만 씌워도 달라 보여요. 근데 저녁에 이 W되어 있는 잠바를 입고 나가는데, 나갔다 왔는데, 나가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내가 뭐 말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잠바를 벗어놓고 금방 새 옷 입고 나가는 걸 봤는데, 화장실 들어가니까 세탁기 위에 잠바를 벗어난 거야. 보니까 뭐가 누런 게 잔뜩 묻은 거야. 근데 이게 뭐지? 얘가 어디 가서 사고를 쳤나?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옆에 슈퍼가 있는데 계란을 밖에 놔놓고 파란 걸 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를 깼는가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살펴봐서 밤늦게, 그러니까는 가게 문을 닫아 끼고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 나갈 적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냐면은, 이거 죽어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동네 한 바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 못 찾고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얘한테 파출소에 있다고. 파출소에 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야 하고 이제 저 아빠 깨워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빨 다 빠졌다. 폐쌈이 붙은 거예요. 금사동 아이들하고 서동에 있는 아이들하고 폐쌈이 붙어가지고 실제 영주가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어디든지 웃기고 노는 거는 좋아하는데, 이래가지고 폐쌈이 붙어나니까는 얘 주위에 있는 애들이 덩치가 상대편의 애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은 좀 왜소하고 상대편의 애들은 황소 같아.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그 말은 그 사람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덩치도 좋고 깡패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짝에도 이제 편쌈을 했으니까 이 짝에 엄마들도 있고 저 짝에 엄마 아버지 다 왔 거거든요. 이제 파출소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뭐 가는 보니까는 깡패같이 생겼어. 그랬는가? 하여튼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요. 깡패라고 그래서 도둑놈같이 생겼다. 깡패같이 생겼다고 그래. 덩치도 크지. 나이는 이제 똑같다는 거래. 똑같이 고등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 이제 시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바로 그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는데도 야, 내가 말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것도 그때는 회개 안 했는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그때 그 말 함부로 했던 거 어물과 저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갑니다. 부모의 마음에 언짢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생기기는 그리 생겼는데 애가 착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다 착하죠. 예. 누구 죽여도 착하다 그래. 예. 그래갖고 이빨이 이게 앞에 이빨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에 이빨을 한 10몇 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하나 제가 고민했어요. 안 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나는 믿으니까 양보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겠나.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 뭘 하시냐면은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그러시는 거야.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상갑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애 아버지가, 내가 이제 깡패같이 생겼다는 그 애 아버지가
이 남자니까 여자들이 있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중계로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돼가지고 있는 거고 애들 학생이지 않느냐고 얘네들이 이제 걸려 들어가면은 장래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변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런 거를 보지도 안 했고 이게 처음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고 얼마라고 뭐 400이든 800이든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물을 줄을 몰라갖고 얼마 물에 있는 거 모르고 그냥 아마 400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그래. 단방에 나시죠. 근데 이빨이 이게 한 10개 이상 갈아야 되는데 400 가지고 안 되죠. 그러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저것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만 이 짝에서 답을 다 주는 거야. 지금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려면 한 번 이빨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10년인가 얼마 만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참 양심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는지 누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나는 지금 한 번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가지고요. 진짜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대로 그냥 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참 이 불행하게도 참 나의 죄인지 뭐 우대의 어떤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애들한테 핏값이 나와요. 큰애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가는 7살 때 죽었으니까 핏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다가 얘가 또 이빨 때문에 핏값이 또 지불을 되는 거야. 하나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속죄물을 바치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나올 적에 그 말을 왜 듣는가 나하고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바른 것이 되고 사람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들 자체가 눈도 정신도 빠져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자기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본인이 알면서. 그러더만은 시어머니가 이제 금비늘을 해드렸는데요. 얘한테 용종이 뭐고 금비늘 얘가 가져갔다. 근데 이건 너무 커서 정말 이거 믿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그래도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얘한테는 차마 네가 금비늘을 가져갔냐고 하면 묻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물은지 안 물은지 그 걔한테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 물었어. 물은 게 잘못이에요.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내가 네한테 너무 실망했다. 그렇게 하면서 애를 뭐라 그랬대요. 그랬더만은 나중에 금비늘을 베개 밑에 갖다 놨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머니도 의심을 못하겠고 얘도 의심을 못해. 그렇잖아요. 왜 의심 못하냐니까 비늘을 꼽았던 거니까 이게 빠져서 베개 밑에 들어간 건지 그렇잖아요. 들어간 건지 얘가 진짜 갖고 갔다가 숨겨놨다가 할매 베개 밑에 갖다 열어놓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애가 뺐던 거 맞아요. 근데 할매는 얘를 의심 안 했거든요. 나는 애들을 의심하면서 일단 돈이 200원 넘어갔다 싶으면은 이걸 추달을 하는 거야. 어떻게 돼서 있느냐 뭐 하냐고 하면
뽑기 같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문방구 가면. 그러니까 뽑기에서 됐다 하면은 더 이상은 내가 추가를 할 수가 없어. 뽑기에서 걸렸다는데 안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하는 게 펜인가 뭔가를 또 가졌고 한 번은 보니까 축구공이 있어요. 이 축구공은 1, 2천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얘가 이 돈이 어디서 났나 싶어가지고 이 축구공 어떻게 했냐니까는 뽑기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물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안 물은 적이 있어요. 더 이상은 또 어떻게 물을 방법이 없는. 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라. 예.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거는 걔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자식들 믿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회개시켜야 돼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그런 것이 진짜 이제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가지고 파출소 갖다 주기도 하고, 엄마 오락실에 가니까 애들이 돈을 훔쳐가지고 가는데 그걸 말을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동안 이제 이거 보면서 얘가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 죄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게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집까지 날아가게 돼.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가 절 덮어놓고 새끼 믿으면 안 돼. 자신들 한번 생각을 해. 이 말 할 적에 본인들이 부모한테 속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형제한테 속인 거 있나 없나, 친구들한테 뭐한테. 학교에서 볼펜을 하는 교육식 일적에 볼펜을 이제 옛날에는 볼펜이 아니죠. 펜 이제 그 연필이잖아요. 그러면 연필을 요만큼 되면은 요것도 깎아가지고 딴 데다 끼워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는데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 빌려 썼는데 가지고 왔다. 도둑이에요. 빌렸는데 안 주면 도둑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칼을 빌려가지고 쓰고 지가 그냥 여갖고 왔어. 연필강이라고. 이거 도둑이에요. 다 길러낸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부모가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니 되느냐 이기죠. 이미 사고를 치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모르고 다 쏘갖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로 대가리를 깨서라도 이기고 와야지 지는 거 싫다고 하더라고. 아이고야 참 저하고는 너무나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둘째 아들은 뭐 어떻게 사고를 쳤는지 영장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봐도 징그럽고 정신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제 앞에서 하냐고. 그걸 옳게 인정할 적에 그 원수가 자기한테 들어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는 상대를 절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속이려는 거, 이간질하는 거, 변명하는 거, 이거 있고는 여러분들 바르게 인도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빨라. 그 때문에 내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회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물어보면서 그 돈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걸 양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빨 하려면 돈은 어떻게 하나.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혼자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내가 싸워 이기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제 이 차를 갖다가 망쳐가지고 이제 차는 폐차돼 버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위해서 내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당장에 그 말 듣는 순간 돈이 3,600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엄마야 남의 차 운전하는 사람이 돈 3,600이 어디 있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냐고.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그러시는 거라 그때도. 그러더만은 철저하게 진짜 3,600 됐는데 하나도 못 쓰게 한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갖다 연락하는 거. 막 뭐락했어요. 돈 쓰지 말라고. 하나님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디 가가 있는데 오빠가 돈이 없어서 돈을 600을 빌려달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도 돈 써주는다. 돈 가져와.
보다시피 제가 돈 한 푼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는데 나도 돈 쓸 줄 아는데 돈 가져온다. 왜 쓰지 말라는데 왜 쓰냐. 돈이 있나? 하니까는 돈 없는데 왜 쓰려고 하냐. 왜 쓰지 말라는데 왜 쓰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싸워 이겼다는 게요. 마지막에 인지대 6만 원인가 얼마 들어가고는 돈 한 푼도 안 들고 이 문제가 해결했어요. 싹 다 해결해 넘어가고 그러는데 한번 되게 뭐라 했는데 그것도 죄에 걸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 자꾸 자기는 돈을 들여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뭡니까?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차 갖다 그렇게 망칠 줄 알았으면 차 맺겠냐고. 그런 줄 모르고 차 맺겠는데 차 망쳐놔 놓고 돈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 지금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야. 하고 되게 뭐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가 돈을 안 쓴 거야.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했으면 이 동생이 또 홀라당 벌써 600도 없어서 돈 빌려달라 했잖아요. 자기 집에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마누라가 빌리던가. 그럴 건데 동생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이 사람이 두 집이 다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이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 돈 3천이 애 이름입니까? 3,600이 애 이름이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겠냐. 자기가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 오빠도 살릴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산동 정금교회, 금정교회가 거기 나가는데 나중에 차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나도 살이 쪘고 이 사람도 살이 쪄가지고 모르겠네. 이제 나는 구포역에서 이제 차를 탔는데 자꾸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 우리 빼미를 이렇게 보니까는 혹시 언니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라. 언니는 없고 동생은 있어도 언니는 없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떡 쳐다보니까 약간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야. 혹시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렸기 때문에 날 봐도 모르는 거라. 그래갖고 맞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두 번째 오라 그래서 왔어요. 두 번째 날인가 하는데 저에게 능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좀 빼야 되겠다. 기도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니.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딱 일어나는데 내 치마폭이요. 소리가 나요. 착착착 하면서 세 번을 펴지는데 이 치마자락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 펴지는 이 치마자락 끝이 안 보여. 뭐 그런가 딱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거라. 너무 능력이 세서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빼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빼준 거야. 그 빼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친구들이 지금 다 죽고 나 혼자 살았습니다. 폐병이 걸렸는데 폐병이 처음에 걸린 줄 몰랐던가 봐요. 그 폐병이 걸렸는데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니까는 각혈을 하는데 이게 폭발이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기도로 낫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이제 그게 달았던가 보죠. 이제 폐병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라. 그러는데 어느 한약방을 찾아갔더만은 거기에서 약을 먹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분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그 사람도 죽었대요. 무슨 소리예요? 능력 받은 것을 제가 그 귀신인 줄 알고 떼려고 애를 썼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내게 능력 준 거 빼달라고 그래서 뺐으면은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신 거. 근데 막 이렇게 하다가도 혹시 이거 참이면 어떡하지? 왜 그러냐? 하나님도 예수님도 손님 내가 몰란 거예요. 30년 내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몰랐기 때문에 참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저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알고 성령을 걷어주세요. 능력 빼주세요. 하게 되면 빼버려요. 근데 저는 원수라고 자꾸 빼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지 않았고 안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은 지금 살아서
살아서 오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은 죽은 영혼들을 어쩔 뻔했는 얘기죠. 한번 죽은 영혼들 거둘려 적에 몇백 명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이 안 보이게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서산에만 가도 그 수를 어떻게 세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모여왔는데 그 죽은 영혼들이. 근데 그때 내가 나도 능력을 거둬달라고 알아서 거둬달라고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겠냐 이게죠. 그 많은 영혼들이 거둘 자가 없어서 참 중보자가 없어서 그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해요? 나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후견자가 됩니다. 저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사를 세우죠. 후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견자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 따라와. 근데 후견자가 없이 딱 죽어버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방신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초토화를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자신들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수를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뜻을 이 말씀을 보라 했으니까 왜 보라 했을까? 이 말씀은 뭘까? 저 말씀은 뭘까? 뜻은 뭘까? 가르쳐달라 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 취할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하셨고 취할 것은 영적인 것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셨고요. 버릴 것은 그냥 간사한 마음과 이것저것 지고 따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깨어있어라, 또 말씀 순종하게 했어라, 너의 교만을 빼내어라 라고 하셨어요. 나갔던 게 네 잘되게 다시 들어갔다. 어제 저녁 예배 때는 좀 나았는데 지금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잘적이 무슨 생각하고 잤나 그거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더 깊이 여기 있을 때 지금 다 빼야 돼.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중보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오늘부터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하라 이래서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중보 기도하라는데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은 있었는데 눈에 보이면은 그냥 그걸 지나쳐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지혜가 묻는 거예요. 예. 이제 영감으로 주실 적에는 묻지 않아도 말씀하시고 또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로 할 때는 묻지 않아도 말씀을 하시고 또 물을 때도 또 하시고 근데 이제 꼭꼭 물어보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나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얘네들한테 먼저 어떻게 할 건지 눈 감고 하는 게 눈 뜨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먼저 감사 몇 번 하라든지 감사하라 이렇게만 하시거든요. 그러면 몇 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3번 하라 한다든지 어떻게 말하라 한다든지 할 적에 그것을 따라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왕인데 얼마나 구할 것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천재단을 쌓고 나서 기도하니까 여기에서 비밀이 있어요. 천재단을 쌓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천재단을 쌓으려면은 1년을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천재단을 쌓습니다. 왜? 1년 365일 1000번 이상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야외 갈 때 요새는 빼기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100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천재단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 받을래요? 지금 당장에 물어보고 응답 받을래요? 그 전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 금식 기도한다.
작전기도 한다. 작전기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해나가야지. 절간에서 하는 것도 100일 기도, 100일 작전기도. 애들 뭐 수능시험 보게 되면 뭐 교회에서 뭐 100일 작전기도 한다고. 참, 절간인지 교회인지 이름만 틀려. 그렇게 하면서 절간보다도 더 우상숭배하면서 저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구원 못 받는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내가 절간 그러는데 절간 비방하는 걸로 될 거 아니야. 교회 자체가 그렇다고. 작전기도 금식할까요? 뻗어가면 그래. 얼마나 미우면 밥을 못 먹게 할까? 그렇잖아. 애들 말 안 들으면 밥을 뺏어본다고. 내가 얼마나 미우면 금식하라고 그래? 밥을 안 먹여? 밥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 금방금방 물어봐야 돼. 지금 얘네들 눈 감고 기도하지만 눈 뜨고 해. 지금 쟤네들 어떻게 할까요? 얘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라고. 내가 기본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이제 달라진 거야. 짐승처럼 살지 말고 짐승만 못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 말이야. 그럼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니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얼마나 구할 거 많겠어요. 그러는데 당신이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현장에 사람이 많아서 환자들이 많아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안다고 한다고 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는 바로 시험이 오죠. 솔로몬한테. 두 여자가 애를 끼고 자다가 하나는 엄마가 덮쳐가지고 죽이고 산 거 데리고 가고 죽은 거 지한테 갖다 맡겨놨다고 와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이게 어떤 게 누가 했냐 하니까 서로가 지혜라는 거야. 산 내가 지혜하고 죽은 애는 저 사람이 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참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 다 듣고 나서 뭐야? 칼을 가져왔나? 애를 반 갈라가지고 둘이 나눠줘라. 그러니까 차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한테 있지 않은 애가 살면 되니까 주세요. 근데 가짜는 뭐라 그럽니까? 반 짜게 가지고 갈라주세요. 같이 죽이잖아요. 이거 사단은 언제든 이런 식으로 해요. 한 번 찢어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찢고 두 번 찢고 갈라져 가지고 요 사단들이 무슨 짓거리 하냐고. 바위가 깨서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깨서 자갈 되고 자갈 깨서 모래알이 돼도 절대로 두 개가 하나 안 붙어. 이게 사탄들이 하는 짓이야. 계속 한 번 원망했더니 두 번 되고 두 번 했더니 세 번 되고 원망했더니 비방되고 비방했더니 미워하게 되고 미워했더니 당시 죽이고 싶은 거야. 이거 사단이 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본체시나 아닌 것처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취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왜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혈기 내고 분내고 성질나고 화나는 건 뭐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만 하니까는 자기 새끼 거짓말하고 오만 짓 다 하는데 자기 새끼는 거짓말 안 한다 하고. 우리 남편 내가 뭐라 그러면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살았으니 알잖아.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몰라. 그 사람은 이제 날 보고 어쩌려고 몰라. 말만 하면 저 사람 거짓말. 원수는 그런 식으로 해요. 원수의 종로로 나는 사람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정상 못 됩니다. 원수는 정상으로 살게끔 안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는데 어느 정도 시험해요? 잿집에 올라가지고 자기 몸을 막 곁장가지고 끌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 하라고 했어. 끝까지 이기고 나니까 뭐예요? 전화해보고 여쭙고 배로 주잖아. 어저께 영길이한테 했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니까 배로 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전부 자식들한테 눈이 삐가지고 눈들 똑바로 매기지 못해가고 뻗어가면 지새끼
연길이 엄마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나 가면은 질투가 한꺼번에 확 최고 잘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순간 극할적에 예수님이 데리러 왔으면 바로 지옥 가야 돼. 새끼 편들다가. 편이라는 건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해줘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내 눈앞에서 내 새끼 지켰어. 그러면 네가 지켜가고 하나님 안 돌봐줘요. 그거 어떡할 건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교회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 가서 대예배가 오후 한 3시나 되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은 교회 가서 놀다가 저녁 일찍 와도 8시 넘어야 와요. 밤늦게 들어오거나. 그래도 교회 가서 그러는 거 하나도 나무래질 않았어. 그 영중아 세상 친구 새기면서부터 세상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내 새끼뿐만 아니라 손주를 길러도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돼. 손주한테 또 눈이 더 어두워. 더 어두운데 또 뭐 하냐면은 손주 새끼라 가지고요. 저것마가 무서워가지고 애들 나무래지도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 기른 거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버리죠.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애들 잡으려고 하니까는 본디 네가 저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하니 그제도 하나님이 시어머니 제가 됐으면 그제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시어머니답니다. 예, 네.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이거 묻지 않고 명절에 했던 교만하고 자만하게 했던 다 찾아서 해결하시고. 예, 하나님께 여쭙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더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는데요. 떠나려고 했던 걸 해결하셨습니다. 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약점이 뭔가를 그걸 찾아야 돼요. 자기 약점이 시기 질투가 많으면 그거, 원망이 많으면 그거, 불평이 많으면 그거, 미워하는 게 많으면 그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이게 가장 약점이라는 걸 그걸 이제 회개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 실망으로 하게 되면은 누굴 싸워서 이기려는 게 없어요. 포기를 너무 잘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를 모르니까 내가 한 번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약점이 그거니까. 예. 차라리 남한테 뭐 이겨보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밀고 나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포기가 큰 거야. 포기가. 세상 없는 거 다 준다 해도 이 포기될 적에는 아무것도 싫어요. 돈에 대해서 군색당하는 거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잖아요. 근데 그 돈도 나한테 필요가 없더라니까. 싹 다 버리게 되더라고. 아이고 뭐 니 다 해먹어라 뭐.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그래서 남편이 그럴 줄 그랬잖아요. 내가 니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알아? 니 무서워서 사는 줄 알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맛보면 나 떠나버려. 지금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 맛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내가 놓고 나가버린다고. 이것을 부강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내가 가장 약한 게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그 상대방을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그 낱낱이 찾아서 회개할 수 있겠다는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 남을 무시하는 게 어느 정도 나쁜지 아시겠어요? 자기 애가 잘못해도
남의 뭐라는 거 싫죠? 자기 애는 완벽한 줄 알아. 애가 말하는 거는 지한테 유익하게 말하는데 참으로 알고 있어. 그것은 뭐 때문에? 지 새끼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우주 만물 모든 거 보이는 거 안 보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근데 저 사람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 사람 무시했을 적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 네 뭐야? 왜 내 건데 네가 왜? 죽여도 내가 죽이고 살려도 내가 살 건데 네가 죽이 뭔데 내 새끼를 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이거를 깨닫게 해주실 때게 언제 했느냐면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는데 빈 축복이 그 집에서 받을 사람이 없으면 빈자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 사람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건데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영훈 목사님이 당신이 욕한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내가 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칠 걸 안 친대. 그래서 이 쌍년들이 가면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는 것도 알고 하신 거야. 그래 나는 그거에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면 그 기도 냈어요. 오늘 가면은 목사님 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 날은 목사님 욕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믿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딴 거는 기도했는 게 생각 안 나요. 회개한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그거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들으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게 듣기 거북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면은 목사님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기껏 기도하는 그것만 하고 갔어. 딴 거는 기도한 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남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30살까지만 양육하라고 양육권을 준 것이지 재산권이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 똑바로 기르려고 생각을 하세요. 안 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왜 남의 편만 들고 우리 새끼는 그래?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라.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극하면서 오면은 여기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싸리 나싸 솔직히.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예. 예수님께 여쭙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쭈었는데 겸손 말씀하시고 이 자신을 세우려고 힘쓰기 때문에 교만이 떠나지 않는다 하시고 이 자신이 없어져야 되고 허물어뜨리기를 힘쓰라 하시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자신을 주 안에서 낮춰라, 또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다. 네 세계다 네 자신이다 하셨어요. 혈과물을 빼고 뭐든지 물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가은이가 저거 할매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저거 엄마가 이제 좀 양육을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할매라고 살갑게 안 돼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마주쳐도 본척만척 그런 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거 엄마가 시켰어요 하니까는 그렇대. 왜? 그만큼 교육자의 자식들이 피해를 받았어. 그래서 교육자 자식이 목회자 되려고 안 해. 그야말로 치를 떨어.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는 거 치를 떨어요. 서울의 장애 맹인학교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셨던가 봐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악하게 했대.
막 아버지는 안에서 예배 드리고서 밖에다가 뭐 그냥 글로 써가지고 막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 써놔놓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미국 가려고 이제 다 그거 해놨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보이더래요. 눈이 안 보여서 앞을 못 보니까 뭐 전부대도 바치고 어쩌다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학을 시킨 것은 이제 노숙자들이 시킨 거예요. 노숙자들이 앞을 못 보니까 어디다가 먹이고, 예, 동양에다 먹이고 그렇게 하고 그가 신학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맹인학교 목사님으로 계셔요. 무슨 김요한인가 뭐 이러는데요. 응? 안요한이가? 예.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좋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게 했더라고. 악하게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맹인학교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도리어 아버지보다는 더 크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안 졌더라면 그 지경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죠. 그 어찌 보면은 그렇게 악하게 했던 것이 범사에 감사. 왜? 하나님께서는 맹인학교 선생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악하게 하는 것은 항상 대가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 대가 안 받으려면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곳에는 매일 회개. 지금도 회개시키는 말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 나가는 것은 다 그렇게 했던 것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당하고 안 하냐? 지금 하면서 내가 몇 가지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참 그게 웃으는 게 원장님 말씀하실 때부터 졸리고서 그냥 절구통에 방아 찍듯이 그냥 통독하고 졸았는데 그래도 귀로는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참 민길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걔를 통해 저에게는요 걔가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드리고 좀 잠시 쉬었다가 오전 예배 11시에 와야 됐었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그래도 예배가 저한테 이제 자꾸 여기 살아가는 걸 제가 느끼니까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안 따라갔는데 그러면서도 어젯밤까지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게 너무 답답해서 내를 바라보는 이게 여기서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느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를 보면 얼마나 답답해 하겠는가. 나도 이래 내가 답답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원장님처럼 포기를 잘해요. 남이 볼 때는 악착같이 해보겠다 하는 게 있어도 그게 세상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겨보겠다고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포기가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같다. 그러는 거 내가 아무리 메뚜기처럼 뛰어봤자 머리만 다치고 내가 더 힘들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까지인데 어떡하겠노. 그냥 감사하고 살자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합리적으로 그냥 은혜스럽다 하는 식으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고 여기서 그냥 내 자신을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그 외 욥을 통한 그 전화 위복이라는 그 은혜가 그 연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뛰어보자는 하나님 앞에 그게 뛰어보자는 게 뭐냐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쉬워서 얻을 걸 얻었잖아요. 그 얻는 게 얼마나 큰 거 얻었어요. 그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 다 사인이 생각해보니까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이 있었는데도 그게 왜 안 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지도 생각했더랬어요. 몸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자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맞나?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큰 일 통해서 저녁에 가서 기도해라고 떳떳한 신발까지도 주고 했는데도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다는 거.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거부터다는 거. 하나님 저한테 주는 거. 너 그거부터 해야지만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주셔서 저에게는 연결이가 참 고맙고 연결이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 욥을 시험할 적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직설적인 것만 말씀하실 때. 그런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직접 시험을 받지도 않고 내가 직접 시험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왜 안 한다 하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적에 욥한테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해라.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구를 시험하고 허락했을 적에 되느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을 해놓으니까는 뭐래? 생명만 다치지 말라 했더만은 생명만 지 맘대로 못 거뒀지 죽는 데까지 다 한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있는 대로는 다 뺏은 거잖아요. 안 뺏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친구까지도 오고 마누라도 저주하고 떠나가 보고 뭐 자식들 다 죽고 뭐 아무것도 없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줘서 그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가서 빌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축복하면 그 죄를 벗을 거다. 옳다고 말했던 것들이 도리어 다 죄가 되는 거야. 내가 남한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옳다고 말했던 거 다 죄가 걸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 하고 이제 또 욥을 통해서 이제 배를 받는 게 있죠. 배를 받는 게 있는데 야곱은 이제 얘기하셨는데 야곱이 자기 수단을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자기 수단을 엄청 부렸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라반의 집에 갈 적에도 자기가 쏘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엄마의 말을 듣고 축복권을 받았죠. 예.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자체의 장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함부로 했던 것이 에서에게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또 피해서 오빠 집으로 가라. 외삼촌 집에 간다고요. 가다가 돌에서 노숙하게 되죠. 그런데 자다니까는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지키는 천사를 본 거야. 아,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자기 집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착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알구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가서 거기서 먼저 제사를 지낼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던 것을 붓죠. 기름병 하나를 돌베개에다가 붓고 뭐야? 자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붓고 거기서 소원제를 하잖아요.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 배들로 돌아오겠고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래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대충 그까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어저께 언니 따라서 간다고 그랬어. 언니 따라가서 뭐 할 거야? 이거 뭐 하려고? 언니도 오려고 있어? 자기 영이 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뭐 있어요? 딴 데 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 아니야. 믿음이 있게 되면요. 자꾸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요. 근데 죄에 딱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나가요. 떠나요. 마음이 한 번만 눈이 이렇게 가버려도 하나님께서 놔버려. 내가 지금 현재 원망 불평하면서 뭐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틀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
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되고. 그래서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라. 전부 자기주의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제 야곱이 가가지고 열심히 했죠. 근데 공짜로 안 먹고 마누라 들어오는 것도 14년 종살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마누라 얻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삼촌이 돈을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줬으면 갈라야 되는데 삼촌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안 갈라주죠. 그러니까 나반에게 누가 맙니까?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나에게 왜 내가 있어도 왜 돈 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말했을 때 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고 나냐. 삼촌이 나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을 새끼를 놓으면은 흰 거 검은 걸 해갖고 검은 걸 날 주든지 얼룩이를 날 주든지 뭐 흰 걸 주든지 그건 삼촌이 정하세요. 보니까 흰 거에 많고 얼룩이가 적죠. 얼룩이 네 해라. 근데 싹 다 나누니까 얼룩이 나는 거라. 근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그 얼룩이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얼룩이가 나온 거예요. 자꾸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왜? 누가 잘못했어? 라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바꿉니까? 12번이 얼마나 바꿨죠.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촌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어서 도망을 오는 거예요. 도망 올 적에 어떻게 합니까? 형님을 위해서 세 떼를 만들었다 했죠. 한 떼, 두 떼, 세 떼. 이제 형이 채로 나오면은 뇌물로 한 떼 바치고, 그것 갖고 안 되면 또 한 떼 바치고, 그것 안 되면 또 한 떼 바치고, 세 떼를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압복강에서 다 건넸어. 가족들 다 건너. 자기 혼자 남았어. 혼자 남으니까 이때야 비로소 그래도 무서워서 못 건너갔어. 그게 하나님 작정인 거예요. 무서워서 못 건너갔기 때문에 그날 밤에 천사와 싸워서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하는데 나한테 복 안 주면은 안 가겠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 받으러 왔잖아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으러 왔는데 그 씨름도 안 해보고 애새끼 때문에 안 와야 되겠다. 잘도 했다. 내가 벌벌 떨 것 같았어? 오지 마.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내가 왜 말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해줘? 달랜다고 들을 거예요? 얼린다고 들을 거예요? 자기 작정한 대로 하라는 거지. 오지 마.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 떨어져 죽어. 아직 시간이 남아있네. 죽어. 앞에 말했다고. 남편이 예수요? 예수가 받댔잖아. 죽어. 죽으면 남편이 살릴 거니까. 남편이 살릴 수 있어? 원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찢어놓고 갈라놓는 거야. 처음에는 새끼 때문에 했더니 원수가 아따가 아니야. 아싸 이겼다 이제 이겨라.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들어가면은 팍팍팍팍팍 이제 들어가 죽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건져내? 못 건져냅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타락된 자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야. 그를 건드리게 되면은 도리어 내까지 망가져. 그러니까 놔둬야 돼. 예. 그래서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적에 뭐라 그럴 것 같아? 원장이 어떠고 저떠고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고. 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는 그 원수들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에 신은 신발의 볼을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으라 하는 말이 원수 다 털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다 회개하고 들어와라. 어디를 가도 감사하고 들어가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래가 둘이 붙는 거 봤어요? 예? 모래알이 둘이 붙어? 아무리 고와도 안 붙어. 여기 사단들은 아무리 치고 갈라놔도 작게 해놔도 계속 갈리는 거야. 더 많이 갈리잖아요. 큰 바위돌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겠지. 내가 희한한 괴물을 들다 놨다는데 결혼해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되겠어?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가 날 거야. 보따리 싸고 간다고 난리가 나든지. 맞아. 아, 자기 눈에 내가 괴물로 보이는데 어쩌겠노?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괴물이라 한다고 내가 괴물 되겠냐고. 그래, 맞아. 나 한 번도 잘났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나 괴물 맞아. 네. 그것까지가 안 맥히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결국 끝에 가서 누가 망가져요? 나는 세워지고 저 사람 망가졌어. 아무리 자기가 올라가려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무너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도리어 제 수하에 있게끔 만들고 제가 돌아봐야 되게끔 만들고 자기한테 다 줬던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야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바꾸려고라도 한다고. 바꾸려는 생각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라도 한다고. 네. 영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빨리 뽑아내라. 자, 죄악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악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자기 의지할 수가 있었으면은 천사하고부터가 안 싸웠어요. 근데 다 넘어 보내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거야. 자기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재산도 넘어갔고 뇌물도 넘어갔고 다 넘어가고 가족도 넘어가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섭죠.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와 싸웠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네 이름이 야곱, 이름이 악하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기면은 나라를 이루어. 제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오단벌을 뱉으면 내가 돈 주고 해외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이기고 나라를 이룹니다. 이해가 가요? 이 말이 이해가 가냐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이미 마음에 담이 쳐져 버리고 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마음 문 열어주세요. 이건 나의 마음이에요.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영이 깨우쳐 주셔야 된다는 거야. 영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건 나고 심령의 문은 영적 마음이에요. 영적. 그래서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듣는 귀를 열리는데 내가 나야 듣고 싶죠. 김주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그랬다고. 내 귀가 성령의 귀를,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안 열린 건 뭐냐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들이 귀를 막고 있어요. 어떤 때 귀에다 말뚝을 치고 있다. 어떤 때 뱀이 들어가 더 걸쳐가지고 대가리가 이쪽으로 더 걸치고 이래가 더 걸쳐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까? 전부 반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시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지 하는 것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문을 열어주세요. 마음문 열어주세요. 내 마음이에요.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나에게 도와달라. 귀문을 열어주세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눈이 삐었다고 그랬잖아. 전부 다 새끼한테만 눈이 돌아가 버렸어. 까자미 눈이 돼버렸어. 사시 눈이 돼버렸어. 뭐가 똑똑히 보여? 딴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자기는 남을 이상하다는데 남이 보면 정상이 저 사람이 참 이상하네 이렇게 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지금 미워서 하는 말이야? 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뭘로 들려? 무엇으로 들리냐고. 이런 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가는지 모를 거예요. 갈든가 말든가 모르겠어. 예. 예수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던 것처럼 더욱더 낮아지라. 네, 저는 어느 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판단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정죄가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거에 비해서 더 마음을 주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볼 때마다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죄를 인정하고 빌기는 빌어. 왜 비냐니까 여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빌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심령으로 빌어야 돼. 진짜 마음으로. 그래서 잘못된 거 인정하고 제가 그때는 몰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한 건 알고 그랬습니다. 예. 혈기 난 건 혈기가 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혈기가 나는데 어쩌라고요. 짜증나는데 어쩌라고요.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어디 하라고요? 사람들한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어놓는 거야. 예. 근데 그렇게 해봤자 누구 손에? 내 손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바른 대로 하면 네가 바른 말 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바른 대로 하겠다. 도와준다든지 용서하겠다든지 안 한다 하든지. 예.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내가 또 물을 수가 있잖아요. 용서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용서 안 하면서 용서해 주겠다. 그럼 내가 쏘는 거죠. 용서해 준 줄 믿고. 예. 그래서 항상 나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문을 열어주세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 입술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말하고 머리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입이 수도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잠시도 깨끗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기도를 하죠. 나는 깨끗해. 뭐 저 사람 죄 짓지면 내가 죄 졌나?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거룩하다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돼. 내가 깨끗하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잘나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참 이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영희 목사님도 자랑을 많이 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주 못나이로 바뀌었어. 예. 완전히 눈이 뭐라 그럴까 여우눈. 구체적인 건 뭡니까? 여기서도 누구 싫어했거나 미워했거나 비방했거나 그렇게 하고 성경이 이제 웃사람 부모를 미워하는 자 부모 학대하는 자는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인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것은 육체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고요. 장수한다는 건 사방 다 가져야 돼. 믿음도 또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장수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이게 장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갖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잘못했기 때문에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제가 건강하겠죠. 근데 계속 못해. 뭐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뭐 병들어서 못해요. 뭐 자식이 있어서 못해요. 뭐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장사 때문에. 그러니까 있었던 건 다 없애버리고 내 육체의 병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입은 터졌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 앞에 하죠. 하는데 이미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안 고쳐주셔요.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 받은 거하고 들었던 거하고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또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어요. 여호와께 묻든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들었고 그 다음에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가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충 다 들어버렸어. 안 들었어. 니는 내가 말할 때 건성 들었잖아. 니는 넘어가고. 니는 넘어가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무슨 말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 한국은 졸기만 하고 있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없다. 우리가 했는 대로 보응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축복받고 싶으면은 저주스러운 거 다 빼내고 저주받고 싶으면 그대로 자꾸 저주받을 일 하면 되고. 그건 누가 여기 강단에서는 나쁜 거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시키는데 자기들이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아버지 뜻에 놔두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네. 내한테 왔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면은 자기 거 자기한테 돌려주잖아요. 아이고 원장 참 인정머리도 없다. 오지 말라. 오기 싫다면 오지 마. 자기한테 돌리는 거야. 무엇을 했더니 네한테 보호하겠다 그랬잖아요.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했어. 죽어. 그거 자기한테 돌리는 거야. 내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잡고 하면 있던 대로 돌아가 그러잖아요. 왜? 내가 왜 고난을 당해? 쟤는 저거가 지어놔놓고 내한테 와가지고 애를 있던 데 돌아가 그러면 자기한테 다 돌아가.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 돌아가라 하면 내한테 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실끌렁 하지 말던가. 안 집사님한테 있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눈이 이상한가 하여튼 뭐 발이가 어디가 이상해서 뭐 이렇다고 하면서 저녁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오늘 뭐 생각했나 물어봐라 하는 걸 물어보니까 그때 아까 원장님 그렇게 하길래 원장님이 그걸 알아서 해결해 줘야지 내한테 예수님한테 일러주면 예수님 나한테 할 건데 어쩌고 자기는 보호를 받고 나는 맨날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자꾸만 말하는데 예 하고 대답은 하는데 저 건성을 한다 싶더라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죽는 게 다행이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인 거야. 왜? 나는 내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건 음식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 예 하는데 대답만 할 뿐 안 하는 게 이렇게 해서 걸린 것들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 강단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저 말이 왜 나가들어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거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빨리 회개해라. 니 안 없어지는 거야. 회개 안 하나? 말씀 들으면서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 원래 니한테 말하는 거야. 근데 안 바뀌어. 아니 왜 그래요? 방언.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어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이 시간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이 각자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홀로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되고 죄악 등을 용서해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